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미를 하감하시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세상을 통해서 실습하면서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자기의 처지를 보고 늘 좌절하지 마시고 도리어 주의 하시는 일 보고 늘 고마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자 기도합시다. 우리의 처지는 아무리 분석해도 결국은 좌절밖에 실망밖에 나올 수 없지만 주의 일은 아무리 분석해도 거저 주심이고 감사하고 고마움밖에 없음을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주께 고마워하는 세월로 보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했는데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태어난 작자로서 욕심이 우리의 인생을 좌절케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욕심은 욕심대로 보시되 그 욕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늘 주 앞에 이런 죄인을 구원받은 구원케 하신 주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6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집과 아내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벌을 받거나 이렇게 징벌을 받더라도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벌 받는다 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할 때에 그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사기를 쳤느냐 하면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고 자꾸 위로 쪽으로 사람들을 마음을 좋게 하는 쪽으로 했던 것이 벌 받는 이유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좋게 해주려는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축복, 저주를 말하기보다는 축복을 남한테 이야기할 때는 다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 부정적인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잘되게 하는 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는 거예요. 좀 어렵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노선이 두 개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가 되게 되면 그냥 끝이에요. 노선이 이렇게 하나 가다가 이 노선에서 다른 노선으로 도약돼야 됩니다. 다른 노선을 만나서 그 노선으로 갈아타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기존의 노선이 저주받을 노선이라면 마중 나오는 노선은 진짜 복받을 노선인데 기존의 노선에서 연속적으로 복받을 노선으로 옮겨 탈 수가 없어요. 갈아타기 해야 돼. 이게 끊어져야 돼요. 서울역 같은 게 되보면 철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십 개가 되는데 쭉 가면서 어떤 거는 둔턱이 있어가지고 가다가는 트롤리 밀어붙여 가던 거기다 툭 걸리게 마련이에요. 기차 이게 슬로 잘못 찾아가다가는 진짜 갖다 박을 수가 있잖아요. 통하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선을 변경할 때 기존 노선이 끊어졌다, 너는 끝났다 라고 언급을 해주는 것이 바른 선지자의 도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하여금 내 인생은 이 노선으로 지금 줄곧 가면 안 되겠네요 라는 그러한 의도가, 그러한 생각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고요. 그 생각을 하려면 앞으로 우리가 복받 만나는 노선도 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둘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차이를 통해야 그 진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에 대해서 성경 그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그래서 이게 몸이 인격이 두 개잖아요. 두 개. 예, 내가 죽고 내세에 살가 내세에 사는 게 아니고요. 내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문경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처가 쪽 장례식에 참석해서 내가 안타까운 것은 죽어서 내세 한 주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두 개의 인격체가 같이 가야 돼요. 두 개의 인격체가. 그래서
이 고린도 방금 읽었던 고린도 후서의 4장 말씀처럼 나 살아있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항상 죽음으로 넘겨져야 될 이유는 이게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차이나는 다른 몸이 우리 인격치게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합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지금 사람을 위로해 줄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진실을 말하지, 여러분 위로합니다. 위로해 줄 말이 아니고요.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사도 바울의 말인데, 이 같은 사도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참 냉정하고 어떤 면은 참 독하다 또는 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냉정합니다. 보통 여자 나이가 이제 20 후반 또 30 가까이 되면 사랑하는 남자 만나서 평생 행복하게 결혼할 생각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여기 사도 바울은 가혹한 질문을 던집니다.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결혼에 대해서, 처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나 곧 임박한 환란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너가 아내에게 매이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이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가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 죄 짓는 것은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라. 결혼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말라는 말입니까?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태어나면 여자가 성되면 다 결혼한다. 왜 이렇게 좀 부추기자면 좀 어때요? 결혼해야 애 놓고 애 낳아야 국가 경쟁력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인구 증가율 좀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 1%도 안 되고 꼭 이래야 속이 시원했냐 그래야 됩니까? 남자가 둘이 해가지고 애 한 개도 안 놓는 이런 나라, 그게 좋은 나라예요. 5명, 6명 이슬람 저쪽에처럼 7명 퍽퍽 놔줘야 나라가 지지는 말든 또 몇 명 죽고 몇 명 살아남고 이런 게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시집 가고 싶어요. 가대! 니는 이제는 환란이 있을 것이라. 이건 악담을 해도 왜 이렇게 악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마땅한 어느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 보고 이렇게 욕을 해요. 지가 결혼 안 해봐시 독하게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지도 결혼 안 했으니까 남 결혼 못하게 방해한다. 그것도 신학자라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분명히 여기서 이 본문에서 임박한 환란이라고 한 거예요. 결코 이 세상은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 선택에 넘겨봤어요. 인간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것도 솔로에 나오는 이야기였죠. 나는 당신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의 행동은 뭐냐? 나는 예수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정을 밑에 수반하고 있어요. 그걸 딱 같이 동행하고 있어요. 나는 인생을 선택하지 주의 예수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차이를 충분히 줬어요. 충분하게 차이점을 줬습니다. 줬는데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본색, 그 차이점 가운데서 자기의 본색을 여지없이 그냥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곱게 살다가 나중에 넷에 죽고 난 뒤에 내가 오게 되면 너가 그때 선택해도 괜찮아, 지금은 선택하면 돼, 왜 진짜 선택하지 않게 하고 그때 가서 선택하면 될 일을 미리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빠뜨린 게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강이 있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그들이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를 여기
여기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다른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선지자 대목부터 먼저 하게 되면 미가 3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두령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들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재앙을 다 알아서 차단시켜 준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위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많이 들어본 설교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복주는 하나님이 함께 있다. 복주는 하나님이 함께 있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재앙을 사전에 차단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직 복만 있고 하나님의 일체의 재앙은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야 또 심심하잖아요. 뒤에 믿습니까? 그것도 좀 심심하잖아요. 취임새 이어야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요. 예.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오늘 에레미야 이 본문은 어디에 적당하냐 하면은 나는 헌신 예배 때 적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하다고 여기겠습니까? 당신은 거짓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헌신 하다가는 나중에 차비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 지난번에 하는 거 5장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고 이래 있어요. 이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재앙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말고 그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닌데 거짓 하나님을 도입시키는 겁니다. 왜? 삭슬 받고 돈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돈벌이에 나서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산업이에요. 산업. 종교 산업이죠. 종교 산업이고 사업이고 종교 사업이고 그 종교 보통 개척교회 하면 온 그 집안 다 들립니다. 사모는 기본이고 애까지 전부 다. 그 장모, 예, 장인 어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교회 지역교회 다 옮겨가지고 거기에 다 숫자 태우려고 다 합니다. 왜 너무 심심하니까. 예. 뻥뻥 자리에 또 빠져 있으면 이 교회 뭐 진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까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지자 입장에서는 차이를 둔다는 말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두기 때문에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뭐 조금도 아쉬울 거 모자랄 거 없이 마음껏 외칩니다. 이양 베린 몸인데 이양 베린 몸인데 이 땅에서 환영받을 일은 전혀 없고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대로 그냥 외칠 뿐이죠. 또 의도적으로 일부러 남을 또 약 올려가지고 또 부정적인 말 해가지고 마치 이 땅에 유일하게 개혁적이고 복음적으로 살아있는 주의 종으로 또 위장하는 그러한 되지도 않은 꼼수 있잖아요. 11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아이고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참 쥐가 뭔데 또 11조 하지 말래. 뭐 11조 없으면 뭐 참된 교회인가요? 참된 교회는 두 개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개를. 특히 이제 여기 아모스 같은 경우에 진짜 선지자죠. 아모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를 하는데 지금 제가 계속 말을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왜 그들은 평강을 외쳤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그 더 깊은 그 뜻이 있어요. 왜 백성들은 또 돈을 주었으면서 또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느냐. 사람은요 싫은 일을 하면서 돈 벌고요
즐거운 일을 하면서 돈을 내게 돼 있어요. 딱입니다. 뭐 세상은 딱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돈 벌면서 좋아서 좋은 일 하면 돈 버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낸다는 것은 지가 즐거운 일인데 돈을 마구 내는 거예요. 그게 아까 처음에 이중 주조 차이점을 이야기하는데 선지자 거기 아모스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나의 성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고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듣지 아니하며 이래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기 이렇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싫다 하면서도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아예 안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문제는 그것이 사전에 하나님의 재앙이 오는 것을 커버하기 위한 용도로 예배 드리고 교회 나가고 경배하고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보기에는 이걸 가지고 십긴굿 이 예배가 아니고 일종의 굿판 벌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사람이 굿판 벌릴 때 이 굿판 벌리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굿판 벌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동네 여기 이제 그 굿집이 쫄놈이 있어요 여기. 예, 아마 시끄러워 뭐 해요. 그 굿판 벌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한테 올 저주와 내게 있는 저주나 재앙을 있는 재앙은 빼놓고 올 재앙은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신에게 미리 수쓰는 거죠. 조상 제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집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조상 제사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요. 예, 현대인들은 귀신들도 혀를 내두려요. 독하다고. 왜냐하면 제사 드릴 때 제주도 여행 가거든요. 거기 가서 마트에서 물건 사가지고 그 제주도 놀러가서 하와이 놀러가서 거기서 제사 드려요. 야, 귀신이 얼마나 학을 떼겠습니까? 이거는 귀신보다 더 세네. 제사는 제사 드리면서 지 놀 건 다 챙기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 아모스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 6장 1절에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에 든든한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누위에서 우리에서 송아지순을 취하여 먹고 한우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저걸리며 다윗처럼 노래를 부르는 자기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게 다윗은 시편이고 다윗은 노래하면서 성신이 임해서 찬양이 하나님의 신이 찬양케 했던 게 나왔어요.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옛날 조상 때 복받았던 다윗의 흉내를 그대로 복사를 하는 겁니다.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대로 복사를 해야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일진 시킨 굿이니까 저주를 시켜내니까 하면서 6절에 결정적이 나옵니다. 요셉의 환난을 위해서는 근심치 아니한다 이겁니다. 요셉의 환난을 위해서는 근심치 아니한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신앙인은 말씀에 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 역사 속에 제대로 보여줬어요. 이것은 요셉 본인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날마다 더 밑쪽으로 지하실 쪽으로 옛날에는 감옥이 지하에 있었어요. 왜 지하로 멀쩡한 나를 멀쩡하지 못하게 이렇게 조집니까? 그게 요셉의 마음이냐? 왜 내가 원하는 거 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는 차이를 벌려놓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찾아가지 못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찾으려고 아무리 애쓰고 심지어 환난과 고난을 흉내내 가지고 스스로 치고 기도원에 금식하고 백날해도 찾아갈 수 없는 노선이 우리를 마중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노리는 평강을 제껴야, 그걸 꺾어버려야, 그걸 찢어버려야, 내가 노리는 평강을 찢어버려야 비로소 내가 예상치도 못한 평강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복음이 열린다, 말씀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하면 열린다, 감춰져 있던 것이 비로소 그 면면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평생 독신을 살 자신은 있어도 평생 결혼할 자신은 없다. 심지어 30대도 뭐 그런 발언을 막 해요. 그거는 내가 결혼을 선택했을 경우에 생긴 후유증을 미리 식긴굿 하듯이 미리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차이를 이야기해도 기존에 자기 노선에서 노선 바꾸기가 인간의 힘으로서는 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 요셉을 보라 항상 요셉을 본받아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이 본받을 수 없어요. 말씀이 자생적으로 자기 내부에서 용암 터지듯이 말씀이 터져 나오니까 말씀이 자기를 이렇게 데리고 우연적으로 우발적으로 데려가는데 자기가 현기증 나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당황스럽다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다윗 이전에 그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그 6절에 보니 사무엘상 그 10장 그 9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기 그 삼촌인가? 그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가지고 삼촌이 아들한테 나귀 찾아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나귀 찾으러 갔는데 가다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사무엘이 있는 그 자리까지 가게 돼요. 그럴 때 1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10장 5절에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갈 때 선지자와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무 저라는 악기 이름입니다.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온 것을 만날 것이고 내게는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 인생 노선은 자기 가족과 일부예요. 가족과 일부인데 이 가족과 이제 이별하고 엉뚱한 대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습니다. 사무엘상 그 26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2절에 보니까 11절에 사울도 선지자와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 당한 것이 무엇이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사울이 사무엘처럼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예언을 한다는 것은 미리 내가 상상도 못한, 내가 예상도 못하는 다른 세계가 사울에게 덮친 거예요. 본인이 예상을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무병이 있으니까 이게 무당이 돼야 고칠 병이다. 이미 이거는 예상을 한 거예요. 현재 지금 형편이 호전되고 지금 형편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 나아진다는 거, 좋게 된다는 거, 일종의 평화고 평강이거든요. 좀 더 좋게 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는 시도를 한 게 아니에요. 사울은 그냥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면 사울은 이제 새 사람 되었으니까 사울은 뭐 땡 잡았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와 차이 나는 시대였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시대다. 사울 같은 그 작자도 선지자도 아닌 게 하나님의 예언을 헤맸다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 조처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비상사태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 세상은 악하고 엄란한 세상이라는 거죠.
악하고 없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 따라 같이 우르르 쫓아가가지고 그냥 세상 시대 따라 시절 따라 이렇게 가게 한다는 거, 그건 완전 인생 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상도 못한 다른 복음적인 발언을 쏟아낸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행운아 중에 행운합니다. 이거는 큰 행운이에요. 그야말로 아까 처음에 고린도후서 4장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삶이 함이라,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가 이걸 뭐 성경에서 배웠어가 아니라 누구한테 들었어가 아니라 이거는 뭐 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냥 나오는 거. 이 그냥 나오는 이 팔자, 7자도 아니고 팔자.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체입니다.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독수리도 이야기하죠. 화살지어다. 오늘 본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없어요. 화가 있습니다. 그 화가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거예요.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금을 주러 가노라. 차이가 나죠. 화평과 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에 불화하게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제발 이렇게 흉내 내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신자도 아닌 게 신자인 척 하면서 갑자기 집에 가 막 부정적 발언을 하고 싸우고 엄마 나빠 이 원수 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아까 흉내 내지 말았죠. 흉내 내는 것도 거짓 선지자 하는 짓거리예요. 고난 받는다고 해서 고난 흉내 내지 말고 차라리 비판나 떨어가지고 소화제 공예나 잡수세요. 그게 차라리 나서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세요. 이 몫은 순전히 뭐냐, 마중 나오시는 오는 세대의 주도자 그분의 몫입니다. 성경 말씀은 주님이 지키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께 실현시키는 것이지 내가 실현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어떤 차이가 올 때는 도리어 감사하시고 그 차이에서 나는 이렇게 했다 하지 마시고 차이를 의도적으로 주께서 나를 품어서 차이를 차이되게 드러내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차이남을 통해서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과 서로 사랑한다면 사랑은 서로 상호 속박되는 관계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버리지 않고 우리는 또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것, 오히려 그것을 평강, 즐거움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이 악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저주받는다고 확정됐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는 관심도 없을 뿐더러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는 세계에 영을 바꿔보니 주님을 선택하지 않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 것을 날마다 새삼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3장 합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걸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갔음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는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 공로로 돌리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